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0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추어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의 주님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자, 계속해서 엘리바스의 말이 이어집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자신이 경험한 주님의 계시를 말하면서 욥에 대해서 좀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의 경험의 핵심은 인간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상의 존재들에게서도 하나님은 흠을 찾으시는데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더욱더 흠이 많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하루살이보다도 더 빨리 사라지는 존재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그들의 삶이 연약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말 자체가 사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엘리바스의 이 말이 과연 지금 욥의 상황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욥기 1장을 나누는 베이커리에서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걸 1장 말씀 베이커리를 통해서 나눴었습니다. 자, 엘리바스의 말에는요, 자신의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그의 경험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위대한 경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같기도 하고 엘리야와 비슷한 경험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에게 또 시대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엘리바스의 경험이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경험을 통해 타인을 정죄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경험이 모든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자칫 타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줍지 않은 경험으로 조언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마저도 잃게 만들 수 있죠. 자신의 특별한 경험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이지 그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이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계명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특별한 계시를 경험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혹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것이 믿음의 친구의 중요한 역할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해해서 그 사람을 그냥 무조건 듣기 좋은 말로만 위로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또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험과 권면입니다.
우리가 권면이라는 것을 자칫 잘못 생각해서 나의 경험이 마치 영적인 것에 신앙적인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서 타인에게 하는 권면이 때로는 정죄가 아닐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진정한 권면은 함께 그 사람의 문제를 안고 울며 눈물 지으며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 줄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 어줍지 않은 경험으로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더 상처 입히고 그들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마저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문제를 놓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누군가 여러분들 주변에 마음 아파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그 문제를 두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